여러분들 간증들 그리고 묵상해 주신 내용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 부분, 묵상했던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16절하고 17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17절, 로마서 1장 17절은 그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면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 로마서의 이 구절을 보고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의 원문은 하박국에 있지만, 예, 루터는 로마서에서 이 글을 발견하고 과거 로마 카톨릭의 그런 많은 형식들이나 그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를 지금 첫 1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제 격번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쭉 한 장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로마서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교리적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유명한 구절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내용면으로 있어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딱 끊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죄성됨 그리고 인간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딱 이겁니다. 먼저 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이건데 대부분 교리를 교리적으로 이렇고 이러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기 참고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을 보실까요? 12장 1절 위에 보시면 36절에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리의 설명을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교리를 설명해 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리고 실천 방향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건데 그럼 로마서의 교리는 방금 보셨던 11장 32절에서 끝나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 1장 18절부터라는 겁니다. 1장 18절.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셨다듯이 그 안에도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 복음에 대한 설명들은 1장 18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로마서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요약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사. 바울 서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그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축복, blessing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얘기를 할 건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 누가 쓰고 있냐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해서 다 바울이 쓰고 있다. 누구에게 쓰느냐?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에게 쓰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고 있다. 근데 그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필자가 이 수신자한테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복음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이잖아요. 반복돼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6절 누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는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인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신자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발신자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 기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6절 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것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름을 받은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글에서 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이 편지 하나에도 쓸 때도 이렇게 신경 써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의 핵심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도 어려우셨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저도 뭐 다 쉬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절구절 보면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로마서를 보고 그 가운데 이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위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준 형제님께서 배경의 일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당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로마의 교회는 첫 번째 다른 바울 서신은 있잖아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했던데 한번 방문해서 자기가 교회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성립됐던데 거기를 떠나와서 그 사람들 기억하고 썼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지요. 여기 로마서 1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28장 있는데 결국 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자유의 몸으로 가는 건 아니었지만
가서 또 셋방사를 하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사역지였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대부분은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명하잖아요. 고린도에서 같이 장막을 텐트 메이킹 하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같이 고린도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로마로 간 겁니다. 13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누굴까요? 이게 사실은 정확지 않은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들, 아니 그 누구죠? 아, 아,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구레네 사람 시몬 맞네요. 21장 21절인데요. 15장 21절. 마침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이름이 루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냐 정확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다는 설이 있어요. 같다는 설이 있고 관련된 노래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든 안 같든 간에 예루살렘을 방문, 원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다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유대인이 있을 것이다. 6절도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에 마리아도 있는데 마리아는 전형적인 유대인 여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여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가서 이렇게 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은 곳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질 가능성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지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거듭나고 로마에 가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자, 조언에 들은 사람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일부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이 모임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고 교회가 됐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서 노토리우스, 그러니까 악명 높은 곳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교회 문제 많아 이렇게 악명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실 것은 아까 김영준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쫓아냈어요. 추방해라. 그래서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갔던 거예요. 로마를 떠나서.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로마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은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단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 전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바로 그런 교회가 그렇게 생겼던 곳이다. 로마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또 이것도 김영준 형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서로 사랑하는 곳이 많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형제 간에 거칠 것을 두는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까 어떤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한 번 들으면 구원받으면 끝이면 더 이상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번 듣고 그냥 더 이상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간접적으로 전해져서 이제 생성된 이 교회에 바울이 꼭 가고 싶었다. 가서 그러면 왜 이렇게 가고자 하고 또 이렇게 편지까지 쓴 것이냐. 이제 그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가본 이곳, 자기가 직접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곳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15절에도 방금 읽은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본인이 이때까지는 로마에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돌아오고 나서 그때 이제 성령의 그 이끌림으로 그때는 이제 알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결국 가게 됐는데 나중에는 가게 됐지만 이 상태에서는 원함은 있지만 또 가려고 있지만 못 가게 됐다는 것만 계속 나오지 간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나마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가장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 할 때. 근데 이 복음, 이 로마서도 이제 예를 들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의 손에 들리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입견 없이 도대체 이 로마서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본다면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름 교만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2장 1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인 것은 2장 할 때 하겠습니다만 17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네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뭐 이런 자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또 다른 목적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에 쌓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자유롭고 그런데 자유가 방임이 돼서 자칫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 얘기하면서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희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찍혀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이제 네 번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로 분란이 있으니 서로 좀 사랑 좀 해라. 그게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당시의 유럽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섞여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들 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 화합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신 거예요. 미리 그런 내용들을 쭉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교리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살자, 이론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교리적인 내용 이것을 쓸 건데 그 교리적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6,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복음이 뭐냐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면서도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라는 말에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 구원은 결국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됩니다.
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뭐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딱히 얘기를 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예, 구원의 유일한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다 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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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뭘 잘 해석해야 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대침의 교리는요, 일단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 대침의 교리의 잘못을 안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장로교, 예정론으로 다시 빠집니다. 예정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치 믿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뭐 인본주의 같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만 한 구절만 잘 이해해도 저는 문제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에는 또 하이라이트까지 또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그냥 선택해가지고 너 구원 받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놓고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해서 무능해. 대신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다. 토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정론주의자, 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다 선택하시는 거야. 초월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토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 통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더 능력이 큽니까? 로버트에게 어떤 축구 선수가 나는 로봇 11대의 로봇과 축구 경기를 해, 혼자 경기를 해도 이길 수 있어. 근데 로봇이에요. 자기가 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놓고 그 경기를 이긴들 그건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선수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수들 11명인데 나 혼자 해서 이겼어요. 그게 진짜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이게 능력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고 나서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다. 이런 것이 이 대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 이 한 구절, 이제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선언이 이 한 줄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복음 혹은 예정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소개했던 대로 루터가 큰 깨달음을 갖고 기독교 역사상 큰 분기점이 되었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 역시 정말 파워풀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도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이죠. 다른 믿음인 것처럼 설교하는 설교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 믿음을 다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다르다. 처음 믿음은 뭐 saving faith,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뭐 생활의 믿음 혹은 또 맡기는 믿음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주변, 이 구절, 그다음에 이 문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서 근거 없는 그런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뭐와 같은데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하박국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믿음은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한 종류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까요? 두 종류일까요? 지금 한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종류의 믿음이었다면 이 근거도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근거도 한 종류였다.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는 뭡니까? 영어로 보면 from to예요.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그리고 원어로 봐도 ek가 뭐에서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ace 그럼 뭐뭐로 그 to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한 번의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 로마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을 미리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뭐 이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형제들한테 하고 있어요. 11장 아까 돌 감람나무 있잖아요.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아끼지 않는다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에 있으면 서고 믿지 않으면 꺾이온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닙니까? 제가 한 구절 더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1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있고, 처음 믿을 때가 from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처럼 분명히 이 믿음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이유도 없고 한 믿음으로 했고, 이 믿음의 의미는 이렇게 분명하고, 로마서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의 핵심은 또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처음에서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그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박국을 다 이제 펼쳐보지 못할 텐데요. 하박국의 내용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의도 없고 이렇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이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의 선민을 이 민족을 들어서 심판한다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고요? 저 이해 또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 하실 텐데 왜 그 믿음을 잃고 이런 계속 의문만 갖느냐는 것을 꼬집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박국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어가지고 거듭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거기 보면 마치 특히 대침에서 설명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믿음, 이게 누구에 대한 믿음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한 번 시작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은 시작됐으면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거듭남의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내가 충분히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이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인해봐, 살려줄게,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영혼이 충분히 살 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믿은 거죠.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 내가 지금부터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설명할 그 믿음을 내가 16절, 17절에 요약해 줄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16절, 17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